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드리라. 에덴 동산은 평안한 안식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안식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지구 환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생태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행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의 필요성을 아시고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계명으로 주셨어요. 선택이 아니고 꼭 지키라고 계명으로 주셨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한다 그래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과식하면 안 되는데, 살찌면 안 되는데 이걸 걱정하는 순위보다 한참 뒤에 밑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유럽의 큰 도시들에게 가보면은 교회는 굉장히 웅장하고 크지만은 사람은 10명, 채 20명도 안 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큰 교회당에 줄을 딱 쳐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안에 몇 명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관광객들이 와서 다 구경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유럽 교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교인들도 주일 예배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 성도들도 주일을 공휴일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가장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계명들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안식일 계명은
길게 말씀을 해줍니다. 네 절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4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 될 마지막 계명이면서 사람 관계에 주는 계명으로 나아가는 연결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정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절대 검토하고 의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정하고 타협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들어있는 10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휴식의 의미입니다.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의 휴식은 밤이고, 한 주일의 휴식은 주일이고, 1년의 휴식은 겨울이고, 한 평생의 휴식은 천국입니다. 이날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까지 쉬신 날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마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까지도 안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에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날은 하나님부터 모든 육축에까지 휴식을 취하는 날인 거예요. 이름도 안식, 편안할 안, 쉴식, 편안하게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땀을 흘리며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이자 보상입니다. 보상. 최근 들어서 이 선진국가 우리나라가 주 5일제를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이틀 휴일제를 한 겁니다.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주일 하루 쉬다가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이틀을 쉬니까는 얼마나 좋아하고 살판 났는지 모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기본도 없고 개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5일간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는 좋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놀러 다닌다고 주일 끼워가지고 놀러 다닌다고 주일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세상이 폭력과 유흥과 놀잡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소련에서, 러시아의 옛 이름이 소련이잖아요. 소련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게 눈에 거슬린 거야. 그래서 주일을 없애려고 10일에 한 번 쉬게 했어. 열흘 일하고 하루 쉬게. 그런데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당 정부에서 다시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탄광에서 석탄을 끄집어낼 때 노새를 많이 썼습니다. 노새가 흔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햇볕 나는 바깥에 메어두고 노새를 쉬게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이 노새가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물들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확무한 법이 되고 정확무한 법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 손해 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식품 관계, 영양 관계, 건강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에 아주 탐복을 합니다.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식사를 하면 사람은 반드시 몸이 건강해지고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음식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와서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가급적이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첫째는 안식의 의미가 있고요, 휴식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축복의 의미예요. 축복.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서재에 가면 나폴레옹 평전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구라파를 정복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또 막 정복해 나가려고 세계를 그냥 집어삼키려는 야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월털루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종군 기자가 나폴레옹을 찾아와가지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폐하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까? 나폴레옹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듯 침묵의 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이 치열하는 전쟁터에서 어느 주일 아침 교회에 가서 땀에 젖은 철모를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철모를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땅을 빼앗을 때가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 자기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지킨 것은 우리가 아니고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세 번째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은 거룩한 날로 만드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8장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네 발을 금하고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 하면서 존귀하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세워주겠다. 그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을 나의 소유로 삼았던 것처럼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아 주실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거룩, 하기오스, 히브리 말로 하기오스. 이 구약 성경에 380번 정도 나오는 이게 뭐냐? 더러운 곳에서 빼내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께 성별되게 바친다는 뜻이 거룩. 그러니까 안식일은 많은 날들 가운데서 빼내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날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와 주의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요즘 안식일 개념이, 주일 개념이 얼마나 흐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개념조차 없는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척만척 알면서도 무시하고 업신여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란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들은 척만척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쁘면 제일 먼저 주일부터 지쳐버립니다. 아주 쓰다가 남는 시간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아주 쓰레기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날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되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늦잠 자는 날로 알고 있고 밀린 일 하는 날로 알고 있고 취미 생활하는 날로 알고 있고 하나님과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락을 금하라 그랬어요. 오락을 금하라.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이 하도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목사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주일에는 골프를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나는 주일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골프장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골프장에 가면은 예배를 빠진 것 때문에 찜찜해가지고 교회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골프장 생각하는 거하고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거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생각하는 골프장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고상하게 계변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게 성별하게 드려야 됩니다. 오락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명령의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우리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사정이 어떻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모두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있다. 다섯 번째는 준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하고 안식일을 맞아야 되느냐?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 네 여종이나 네 육축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6일간은 힘써 일하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육신의 축복을 받고 안식일은 영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종합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한 주간을 영과 육 모두를 축복되게 한 덩어리로 묶는 황금 고리와 같은 거예요. 이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영과 육 모두를 축복되게 한 덩어리로 묶는 황금 고리와 같은 것이다. 여섯 번째는 즐거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움의 의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약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설경일을 즐거운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주일날은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야 네가 여호와 앞에서 내 인생이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주일 성수를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제 서재에 가면 이 청교도들에 대한 글이 책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 12시 되면 딱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고 주일 아침이 되면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서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청교도들인 거예요. 모든 거리가 빈 거리가 되고요, 모든 상점 닫히고요, 신문 배달도 없고요, 우편 배달도 없습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소라든지 말, 마음껏 푸른 초장을 누비면서 뛰어다니고 즐겁게 하루를 삽니다. 그야말로 사람 짐승 지상 낙원이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이다.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래서 현재 안식이 없는 나라는 얻어먹는 나라가 되었어요. 깡통 들고 구걸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반면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나라는 주는 나라, 베푸는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고도 남은 일입니다. 7번째, 생명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2절 속에 죽일지며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어느 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다가 땔감을 준비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박해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돌로 쳐서 비참하게 죽인 일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미국 시골의 어느 한 가난한 소년이 큰 꿈을 안고 뉴욕에 왔어요.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딱 2가지야. 서투른 인쇄 기술, 어디 가서 인쇄를 좀 배운 것 같아. 서투른 인쇄 기술. 또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철저한 신앙 교육. 이 2가지가 이 소년의 전부였어요. 다행스럽게도 뉴욕에 와가지고 가장 큰 인쇄소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도저히 일이 끝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 사장님이 마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사장님, 저는 오늘 12시까지 일하겠습니다. 토요일 12시까지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못하더라도 12시 끝나면 일을 못합니다. 12시 끝나면 12시 되면 끝내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일 못해. 그랬더니 이 소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주일은 아무 일도 해서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을 어기느니 차라리 일자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시는 주일에 일을 시키지 않았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훗날 미국 출판사 가운데 가장 베스트셀러를 많이 출판한 하프 브라더스 출판사, 그 출판사의 설립자인 존 하프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하프 브라더스 책 출판사의 책이 제 서재에도 몇 권이 있습니다. 참 좋은 출판사입니다. 8번째는 표징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징표, 표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관계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그걸 보여주는 징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표징이고,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이 부부로 한 몸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는 표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이런 표징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 나는 상관없이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신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다고 피곤해서 몸을 쉬셨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뭐가 하나님이 피곤하시다고 쉬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함과 행복함입니다.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킴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셨습니다. 하루 전날 이틀치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면 없습니다.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 공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쉬어야 됩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부터 모든 짐승 육축에까지 휴식을 취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육축에까지, 주인도 자식들도 종도 육축도 온 손님도 모두 안식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사장님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직원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이건 안식일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이 사장님의 믿음을 인정하겠습니까? 짐승까지도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문 안에 온 객이라도 안식해야 된다. 안식해. 다 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법칙입니다. 열 번째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맛보며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천국에서 안식하고 자기 일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리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수요일 날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그래요. 오늘 저녁 식사에 좀 오세요. 장군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대통령한테 선약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보다 나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대답은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이 장군에게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좀 예외는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이 세상 사람 다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주일이라고 발전소가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안 오면 깜깜한 데서, 전기가 안 오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주일이라고 휴전선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은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안식일을 유지하기 위한, 안식일이 안식일 되기 위한 일은, 최소한의 일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끌어올리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죽이는 날이 아니고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올렸잖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낫고 싶어 했겠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시작.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뜻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이 좋아하시고 주인에게 영광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신방 많이 하십시오. 전도 많이 하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말씀. 성경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번 나타나셨는데 모두 주일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후부터 주일에 모여서 만찬을 나누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은 말씀해 줍니다.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일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안식일은 앞으로 있게 될 주일의 그림자라고 말해줍니다. 시작. 이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로 말씀해 주십니다. 호시아는 이 안식일은 폐지될 것을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안식일의 전달자는 모세고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받았지만은 주일은 부활하신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주로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주일은 온 세계 만민에게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에서 나왔고 주일은 부활에서 나왔습니다. 안식일은 전적으로 일하지 않았지만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받을 때는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로 대단히 무서운 가운데서 받았지만 주일을 받을 때는 사망에서 부활로 기쁘고 즐겁게 받았습니다. 안식일은 땅에 속한 날이고 주일은 하늘에 속한 날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날이야.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신 날, 주님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해 놓으신 성별하신 날이다. 주일이라 그래야 돼요. 절대 일요일이라 쓰면 안 됩니다. 꼭 주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의 10가지 의미, 휴식의 의미, 축복을 주시는 날, 거룩하게 하신 날, 명령하신 날,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 즐겁고 생명이 있고 표징이 되고 더불어 함께 다 지켜야 되는 공동의 의미, 그리고 소망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우리 인생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주일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